우리의 육체가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함께 있는 영혼도 있고 아직 마음이 여기 아직 안 온 영혼도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 자체이고 인격이신데 우리는 아직 그 귀중한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워낙 그런 존재고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왔거든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주제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35절 45절 약간 길지만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 되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마실 마시는 것이 마실 수 있으며 너희가 받는 세대를 너희가 하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상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자를 마시며 나의 받는 세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입이 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노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수고에 잡던 자들이 너희를 걸어주고 하고 그 영광이 너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가끔 운전을 합니다. 운전한 지 벌써 한 11년 됐네요. 가끔 운전을 하는데 기름을 채울 때쯤 되면 운전을 안 합니다. 야같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목사님한테 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처음으로 고백하건대 그럼 꼭 채워주셔요. 이거는 약간 사이드 얘기고 주제는 주유소로 갑니다. 갈 때마다 신경 쓰는 것은 오늘 주유값이 올랐네. 벌써 6만원 들어갔어. 별로 안 채운 거. 이런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주유소가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죠? 얘는 빨간불이 들어왔고 앵꼬 소리는 나오는데 만약에 주유소가 없다면 이 비싼 이 귀한 차 두고 그냥 와야죠. 뭐 걸어야죠. 방법이 있나요? 그죠? 주유소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조금 전에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께 주님 여쭸어요. 주님 우리 예배드리는 이 모습 어떻게 보여주시나 했더니 다 주유소에 다 줄 섰대요. 우리가 지금 주유를 채우러 왔대. 근데 빈 만큼 채워가신대요. 모두 주시면 여기 온 차는 모두 다 저기 만땅 채워라 이렇게 하신대요. 주유소 직원이 사장님은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나 다 찼어요. 나 잘 살았거든요. 나 이만은 됐어요. 별로 그냥 누구 따라오면 왔는데 별로 안 와도 되는데 주님 안 필요한데 그냥 와줬어요. 뭐 누구 때문에 가족 때문에 뭐 이렇게 오신 분들은 그냥 한 5,000원어치 넣어가지고 가신대요. 근데 저는 한 11만원어치 채워가고 싶어요. 그렇게 채워본 적은 없지만 큰 차들은 그러겠죠? 여러분은 어느 정도 비워 오셨습니까? 꽉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 빈 만큼 채워갑니다. 나는 많이 채워왔어. 그러신 분은 그냥 뭐 이렇게 조금만 얻어가세요. 그러나 주님 전 너무 앵꼬예요. 힘들거든요. 달달 그 정도예요. 간신히 여기까지 왔어요. 빨간불은 들어왔고요. 안 될 것 같아요. 가득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본문으로 갈게요. 주님께서는 3년간
당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충분히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마치실 때가 되었죠. 우리도 언젠가 마칠 때가 올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성경책에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2014년으로 살고 2014 나이로 살고 계신다면 우리 기죽어서 못 살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오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아니 우리 이스라엘 좀 성지순례 가야 돼. 나 비행기표도 없는데. 우리 못 가는 사람 큰일 났잖아요. 그죠? 갔다 오시면 좋지만 예수님 못 만나고 오시면 어떡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마무리가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3년 마무리하시고 후반부에 이제 사역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한 준비 작업을 주위의 제자들에게 알리시면서 서서히 죽으러 가는 준비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하늘나라 사역을 담당시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 막바지에는 이미 예수님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자기의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변하셨는데 주변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12 제자들이. 여기서 변화와 변질의 단어를 좀 약간 나누고 싶어요. 변화는 성숙되어 가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그러나 변질은 오염되고 타락하고 안 좋고 뒤로 가는 거죠. 후퇴해 가는 거죠. 여러분은 변화되어 가십니까? 변질되어 가시고 계십니까? 그렇죠? 12 제자가 변질되어 가는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이 건물 사준 언니의 딸, 제 조카죠. 제 조카가 뮤지컬 오디션에 되었다고 아주 신나는 카톡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축하한다고 했죠. 조카는 열심히 연습하여서 드디어 이번 주 수요일날 예술의 전당부대에 올라간대요. 원스. 윤도현과 함께 올라간대요. 역할은 윤도현 여친 역할이래. 옛날 여친 역할. 저도 원수를 본 적이 있어서 와 우리 조카가 드디어 신났죠? 근데 더 신난 건 뭘까요? 윤도현. 그렇지 않나요? 아니 우리 친척들 카톡에서 그런 얘기해서 와 윤도현과 함께 와 대단해 헐 대박 난리가 났어요. 피드백들이 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저한테 어울리시나 보죠? 고마워요. 그리고 초대권을 보내왔어요. 친척들은 윤도현 막 그랬습니다. 저는 윤도현을 가까이서 본 적도 없고 사실 관심 없어요. 저는 제 조카의 성장한 모습을 감격하면서 보기를 원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도 윤도현 제가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 눈빛이 약간 1m 올라갔거든요. 착 올라갔어요. 이게 눈썹이 착 0.1mm 착 치켜 올리셨어요. 우리 왜 그럴까요? 알려진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대중과는 우리 거기는 무언가 있을 것 같은 힘을 우리가 빌어줘요. 실어줘요. 우상이죠. 우상. 아이돌은 우상이란 말이잖아요. 우상이죠. 그런 대중에게 가까이 있다는 자체를 무슨 큰 영광, 너 입이 대박 터졌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을 생각한다는 거죠.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얘기는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나사렛의 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인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갑자기 나타나서 12 제자를 몰고 다니고 기적을 행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기적들을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글쎄요, 그 윤도현을 따르는 사람들 많겠죠. 오, 필승 코리아. 저는 그 정도밖에 몰라요. 그러나 그 정도 알면서도 오, 윤도현, 기분 좋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엑소, 뭐 요새 젊은 층은 엑소면 뭐 끝이라며요. 그거 외에 몇십 배 큰 인기를 얻었다니까요. 예수님은요. 그렇죠. 윤도현은 기타만 쳐 노래만 부르는데 노래를 열광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송창식을 좋아하지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노래 정도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떡을 주고 바다 위를 걷고 저 죽은 사람 살렸다니까요. 얼마나 인기를 끌었겠어요. 아직 그냥 거의 하여튼 막 거의 지금 그죠? 인기. 오프라 인기라는 뭐 안 되죠. 인기, 대중 인기가 된 거죠.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늘어났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지금은 텔레비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윤도현 얼굴을 알지만 그때 사람들 예수님 얼굴을 몰라요. 소문만 들어요. 예수님 얼굴 본 사람은 아마 집에 가서 거의 그 뻥을 치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분은 막 이렇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텔레비전 확인할 길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죠? 사진도 없던 시절이니까. 얼마나 많은 소문이 난무했겠습니까? 인기 절정이었습니다. 그쵸? 인기 절정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51절, 신영아 이제 좀 가보자. 누가복음 9장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너희에게 다시 누가복음 9장 51절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까지만이요. 굳게 결심을 하셨어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본인이 이제 떠나셔야 되죠. 그쵸? 근데 우리가 승천하는 생각과 예수님이 승천하는 생각은 계획이 달라요. 그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계획은 뭐죠?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승천은 마지막 결과론적 얘기고, 죽으러 이제 가셔야 돼. 예루살렘을 해서 굳게 결심을 하시고 올라가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굳게 결심을 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건 아니에요. 그죠? 매년 6월절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6월절에는 전과 다르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굳게.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주님은 승천해 오실 때가 오신 걸 알고 영적인 일을 준비하러 차근차근 준비하러 가신 거죠. 그냥 하늘로 뿡 타고 올라가신 건 아니라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올라가시려는 그 주님의 사명, 오신 이유를 담당하러 오신 거예요. 오신 이유가 있었거든요. 주님이 이거 하러 오신 거예요. 사실은 뭐 또 5,000명 먹이러, 죽은 사람 살리러, 그거는 부록에 불과해요. 주님이 이 일을 하러 오신 거거든요. 여러분 무엇 하러 지구에 오셨나요? 전 이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주님, 나 지구라는 별을 왜 보내주셨죠? 생물학적으로는 우리 엄마 아빠가 성관계를 가져서 내가 태어나 버렸어요. 누가 낳고 싶어 난 낳고 한겨울에 시골 가난한 시골 촌구석에서. 이건 유치한 얘기예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이 별에, 이 지구라는 곳에 내가 왜 왔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주님은 당신이 왜 오셨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왜 오셨나요? 큰 주제를 드릴게요.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공유의 주제. 기독교 문답, 서열의 문답 1장 1절에 제일 먼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느냐? 그런 질문이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만들어졌다는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똑같이 이 주제 큰 우산 밑에 각자 할 일이 있다는 거죠. 큰 주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목걸이 돈을 한번 걸어보고, 처음으로 오늘 몇 년 만에 걸어봤네. 검은 원피스도 한번 입어보고, 그죠? 스타킹도 신어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좀 오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제자들은 각각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야, 드디어 예루살렘 올라가시는구나. 역시 수도로 가셔야지. 서울로 가셔야지. 거기 가면 지금 우리가 식민지인데 거기 가서 빠바밤빰 하면은 많은 우리 편들이 생길 거야. 그런 왕이 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한번 일을 해봐야지 뭐. 어떤 무장해제 많은 사람들을 많이 좀 뭐 이렇게 모아서 해봐야겠다. 그럼 막 계획을 짭니다. 이 식민지 나라에서 먹을 것도 없고 궁핍한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시면 먹고 사는 것은 걱정이 없고, 적어도 예수님 제일 측근인 우리 12은 그 자리에 꿈을 꿉니다. 무슨 장관 적어도 나는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이거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나쁜 놈 그러죠? 아닙니다. 우리 더해요. 우리 더합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자기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에 따라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 함께 읽을까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자,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 말을 했는데 제자들은 똑같이 12명 들었는데 이 말을 거의 귀뚱으로 들어요. 흘러버렸어요. 왜 이게 안 들렸을까요? 예루살렘에 가서 할 일이 너무 이 머리에 계획이 너무 많아요. 내 계획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말은 그냥 별로 안 들려. 지나가 버렸어요. 뭐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건 이해도 안 돼요. 왕이 되실 분인데 뭐 당연하죠. 그죠? 너무 지금 꿈에 부풀어 있거든요. 귀에 담아두라고까지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생각할 줄도 몰랐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실 것이라는 자기들의 생각이 더 강했기 때문에 생각을 욕망으로 바꿔볼까요? 욕심으로 바꿔볼까요? 이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들려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들은 이 들려진 걸 행동으로 바꿉니다. 누가 크냐고 드디어 다툽니다. 왜? 12명일 때 우선순위일 때 내가 제일 높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46절에 이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게 이 비슷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저희는 지금 마가복음 10장을 읽었지만 비슷한 시기에 누가 이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마다 자기 뜻을 있는 거예요. 누가는 여기에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지나가 보니까 우리 다투고 있었어요. 그런 고백적인 기록이죠. 누가는. 동상이몽이란 말이 있습니다. 같은 침대에 함께 잠을 잘지라도 다른 꿈을 꾸겠죠. 그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한참 우리 본질 기록박을 할 때 이 어린 시절이 막 떠올랐습니다. 고향에 참 자주 갔던 것 같아요. 꿈에. 그러니까 아마 혼의 치유를 받는 중인 것 같아요. 참 많이 태어났던 집, 느티나무, 오줌 쌌던 기억, 그 트라우마가 연결된 것들이 꿈에 많이 올라왔어요. 43살, 44살에. 근데 남편은 꿈을 깨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을. 나 지난 밤에 조용기 목사랑 사역을 했다? 성질나잖아요. 제 표정이 이랬어요. 나 노무현 대통령이 불러서 청와대 갔다 왔다? 웃기잖아요. 저는 지금 시골에 트라우마 어린이집 갔던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이해는 돼요. 저는 혼을 열심히 다루심을 했고 이 사람 영전을 막 받는 중이었던 거예요. 이해를 못했죠. 질투만 났죠. 동상이몽입니다. 분명히 같은 입을 덮고 있었거든요. 다르죠? 물론 이거는 약간 다르지만 그 속에 있는 어떤 내재된 것에 의해서 꿈은 다르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달랐습니다. 아마 우리의 신앙도 동상이몽이 될 수 있어요. 동상이몽이 달라요. 우린 쌍둥이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달라도 너무 달라서 변화가 아니라 변질로 갈까봐 저는 걱정하는 거죠. 변화가 돼야 된다면 좋은 변화인데 변질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나쁜 동상이몽이겠죠. 오늘 같은 시간에 지금 11시 48분입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들어도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 짚고 가셔야 될 것은 제 탁한 목소리에 집중하지 마시고 제 키 작은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저 말씀을 내 밭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관점은 무엇일까를 보시면 잘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야 동상이몽 변질이 안 되고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상황을 누가복음에서는 다르게 묘사하고 있는데 좀 약간 길지만 함께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이내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선발대가 가는 거예요. 선발대를 가보신 적 있죠? 답사 갈 때 가잖아요. 앞에 가잖아요. 앞에 가는 이유는 뭘까요? 메인이 누군가 오기 전에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러 가는 거잖아요. 이분들도 선발대가 갔어요. 사자들 앞서. 그러니까 사자가 갔다는 게 아니라 선발대가 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저는 꼬마 때 다 사자를 들었어요. 아기 때는요. 성경이 참 어려워요. 옛날 고어니까 그죠? 이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선발들 보냈는데 그들이 갔더니 안 된대. 여기 예수님 오면 안 된다는 거.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주 배타적인 거죠. 이해를 못한 거죠. 이것도 좀 영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꽤 막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아까 본문 말씀의 두 주인공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오늘 이놈들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근데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마가복음 4장 신영아 21절에 마가복음 4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자 아버지 이름이 나왔죠? 세베대 형제된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우리 읽었네요. 마가복음 3장 17절 시작.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부분은 뭐냐면요. 12제자를 잘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그 베드로 원래는 시몬이었거든요. 근데 넌 베드로야. 이름을 별명을 지어주셔요. 얘네들한테는 너네는 보아너게다.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신 거죠. 형제한테 같이 너네 둘은 보아너게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보아너게가 우뢰. 저는 이 뢰가 오이 발음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애 발음이네. 우뢰가. 우르릉 꽝꽝 이 우뢰 치는 거예요. 천둥벼락.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옛날 한글 때문에 제가 우뢰를 알겠는데 우뢰네요. 그죠? 도레미를 때 레자네. 레자가 이 우뢰는 그런 거예요. 우르릉 꽝꽝 번개치는 그렇단 얘기예요. 예수님의 두 형제에게 우리라는 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얘네 성격적 특성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같고 직설적이고 그런 성격이라는 거죠. 너네 보아너게가 나 그치 보니까 이름을 더해 주셨대. 별명을. 그런 상황에서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쉽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별명을 주셨을 때 번개, 천둥치는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으로 보아 급하고 강한 성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막는 것을 이런 상을 보고 지네 성격 나왔어요. 당연하죠. 성격은 나옵니다. 그들의 성격은 아무도 못 말렸어요. 그러나 그들이 화가 난 저 깊은 이유는 뭘까요? 실제 예수님이 가는 길을 진로를 방해하는 사마리아에 대한 화일까요? 저 밑바닥은 뭘까요? 아까 우리가 이미 탐색한 거죠. 저 깊은 이유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서 왕이 될 건데 이것들이 감히,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화가 나셨고 저는 아직도 화가 난 일이 있거든요. 저 밑바닥에 들치다 보면 내 욕구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욕구 때문에. 화가 났다는 것은 조급해진 것이며 자신의 욕망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54절에 우리 조금 아까 읽었던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이를 보고 그 사마리아 막는 것을 보고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들을 빠바방 다 태워 죽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차라리 이 말을 바꿔서 주님께서 불을 명하여 화가 났다면 주님께서 불을 명하여 저놈들 하고 우리 진행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했으면 차라리 나아요. 좀 나아요. 근데 우리가 불을 명하여, 주체가 뭐죠? 우리예요. 내가 불도 명하고 내가 저놈도 어떻게 해보고 내가 심판 주고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어리얏 올라가 있는 야고보 요한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차이점? 우리가 불을 명하여 둘이서 역시 보아너게야. 그죠? 우리가 불을 명하여 당장 젖을 움직이고 당장 야단치고 한 따까리 하고 싶어. 사투리가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마치 자기들이 하늘에 있는 불을 내가 오르락 내리락 쥐락 펴락 통제의 영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내가 통제하고 싶은 것, 무서운 것입니다. 이건 불을 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로 착각하는 위험한 교만에 빠져있는 상태였었죠. 최측근이었는데요. 그죠? 최측근 제자였거든요.
그들이 자신에 대해 위험한 착각에 빠지게 된 것은 그만한 인간적인 과거의 경험이 있었어 그래요. 사람은 결국은요 경험의 산물입니다. 우린 너무너무 경험을 의지해요. 저도 많이 경험을 의지합니다. 엊그저께 유아교육과 관계된 누구를 만났습니다. 순간 저는 저의 경험을 막 풀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나중에 오면서 회개기도 했어요. 주님 죄송해요. 정말 회개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다 있냐? 전혀 아니거든요. 자, 이들은 과거의 경험에 멋진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신뢰와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변화산에도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예수님을 편애하셨어요. 편애. 9명은 냅두고 얘네 3만 데리고 올라가셨다니까요.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봤다니까요. 윤도현이 아니에요. 엑소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전 아마 엑소 보고 갔으면 한 달은 써먹을 거예요. 나 침 튀기면서 나 엑소 봤거든, 사인 받았거든 그랬을 거예요. 이들은 거기서 예수님만 본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 엘리야까지 봤다니까요. 얼마나 기분이 충천됐겠어요. 업됐겠죠.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릴 때도요. 다른 사람은 마당에 있었어요. 이 3명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서 문을 닫으시고 달리다고 했다니까요. 그 6학년짜리 여자애가 살아날 때 이들도 옆에서 봤다니까요. 아, 시창이라는 걸 봤다니까요. 대단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특별한 경험을 하고 권위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받게 되면서 수직적으로 다른 동료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수평적인 동료 12명 속에서 나는 우월감을 갖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무서운 부분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가볼까요? 난 하나님께 특별한 몸을 받은 것 같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 그래서 지금도 막 드셔. 저 사람 보면 막 먹어 보여. 참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칫하면 내가 불을 내리는 자를 이제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여기는 꾸짖었던 얘기는 없었어요. 그죠? 좀 하나 더 가보고 하나 더 가볼까? 또 하나 가볼까? 아니야, 여기가 아니다. 아까 그 마지막 절 어느 부분이지? 그 여기 부분에 그 마지막에 예수님은 그냥 가셔요. 그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래요.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시고 다른 길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써있어요. 왜 꾸짖으셨다 했을까요? 꾸짖으면 있네요. 왜 꾸짖으셨을까요? 너네 지금 그 모습 아니거든? 그거예요. 혼내신 거예요. 예, 괜찮아. 너네 진짜 내 편이구나. 얼마나 선발대를 가서 나 보디가드 하다가 빠바밤 보디가드 고마워. 역시 나를 알아주는구나. 야고보에 없어. 너희는 내 가까이 항상 있어? 그러지 않으셨다니까요. 됐거든. 너는 왜 오바해? 꾸짖으셨어요. 여러분은 꾸짖음을 들으시나요? 꾸짖음을 들으실 때 축복입니다. 꾸짖음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아주 단호하셨어요. 한마디 협상 없었어요. 꾸짖으시고 바로 가버리십니다. 여기서 어떤 뭐 없습니다. 단호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약간 다르지만 거의 같은 내용으로 기록한 마태복음 20장 20절 28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약간 다릅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형제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본문을 본문과 많이 비슷해요. 그죠? 차이점은 뭘까요? 등장인물이 조금 달라요. 엄마가 나타났어요. 엄마가. 우리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에 넣었었는데 그쵸? 어느 게 옳으냐 틀리냐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상징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인다면 맨 처음에 읽었던 그 본문과 엄마의 등장이 차이가 났죠? 아마 이 엄마가 현 시대에 산다면 강남에서 치맛바람을 이렇게 딱 좋은 엄마예요. 그죠? 여기서 자 조용히 손을 들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주님 우리 자식의 수준에 안 맞게 제가 오바해서 치맛바람을 이렇게 했던 거 회개합니다. 회개하세요. 혹시 있으셨다면 그러나 너무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것도 회개하셔야 돼요. 아이도 상처입니다. 저는 상처입니다. 학교를 다닌 동안 학교를 다닌 것도 오래 다니지 못했지만 학교를 다닌 동안 엄마 아빠 학교에 오신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엄마 하는 말 입고 갈 옷도 없는데 어떻게 학교를 가요? 행상하는 엄마가 오늘 돈 벌으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학교를 오십니까? 오신 적이 없었어요. 그때 상처죠. 그죠? 예쁘게 차려 지금도 생각나는데 예쁘게 차려요. 내 친구 영어만 아줌마 안녕하세요. 너네 엄마는 네 이러고 있는 나. 이 엄마는 좀 심했죠. 이 야고보 이월 엄마는요. 와서 오죽하면 딱 옆에 놓고 딱 정면 도전합니다. 이제 얘는 올라가신다며요. 가시기 전에 날 한번 타협을 합시다. 얘는 우편에 얘는 좌편에 이러고 있어요. 대단한 엄마셔요. 그죠? 대치동 엄마 같아. 세베대의 아내예요. 그죠? 세베대의 아내죠. 이 엄마는. 이 여인은 두 아들이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모두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밖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엄마 마리아와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여인의 말씀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니까 예사롭지 않고 기적을 베푸니까 이제 큰 위치에 가실 분이야. 이제 왕이 되실 거야. 그렇다면 그렇게 이전에 우리 두 아들 챙기셨으니까 두 목숨 달라야지. 우리 애한테 말하기 전에 내가 가서 좀 도와줘야겠다. 아니, 엄마 내가 직접 할게. 아니 내가 좀 해볼게. 그 버전인 거예요 지금요. 세이스럼 했나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첫째, 인간의 명예욕입니다. 인간의 명예욕. 세베대의 엄마는 자식에 대한 욕심이 충만한 여자였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아들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로비를 하러 온 거예요. 아마 뇌물도 가져가는지 거긴 안 써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니까 욕심이 생긴 거죠. 이 여인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해. 내가 마시려는 잔, 너희가 마실 수 있겠니? 그 마시려는 잔이 뭐죠? 죽으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이 잔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잔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어요. 하여튼 안쳐만 주세요. 이게 큰일 뻥뻥 치죠. 지금 자신들이 한 대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큰 소리 칩니다. 이는 아직 그들이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영적 소경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가 됩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좌우편에 앉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고통과 고난을 뛰어넘는 헌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세상의 권세를 갖기 위해서 마실 수 있습니다. 나 잔 되게 좋아하는데 아주 착각을 한 거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주님이 마신 잔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으므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냥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었잖아요. 뺨 맞고 침 뱉고 찔리고 온갖 수모 다 닦은 다음에 죽는 거잖아요. 그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랑을 섬기는 건데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희생의 잔이었는데도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는 두 아들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싶다는 생각에 그냥 자신의 욕심의 부대에
담은 거예요. 두 아들. 욕심의 부대예요. 명예나 지위에 대한 욕심은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80세 노인병원에서 내일 돌아가시는 노인네조차도 명예와 지위는 다 있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 큰언니가 지금 1년 5개월 정도 아직도 노인병원에 있잖아요. 요양병원에. 지난주에도 갔다 왔습니다. 언니가 제일 젊어요. 70인 언니가 제일 젊어요. 근데 제일 힘들죠.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조금씩 언니가 바뀌고 있어요. 너무 지금 울고 왔는데, 이러고 있던 언니가 사람 알아보고 제가 움직일 때마다 눈동자가 움직이고 입술이 바로 떨리고 제 손을 꽉 안 놔요. 네,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노인들도 저 보면 제가 한 1시간 정도 있다 옵니다. 그 속에서 기싸움이 있어요. 그거 보이더라고요. 막 야단을 치고, 그리고 이게 보는 간병인 아줌마 어쩔 줄 몰라요. 노인네들 비유 맞추느라. 그 속에 뭘까요? 권세예요. 명예를 갖겠다는 거죠. 그게 무슨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다 비슷해 사실은. 크든 작든 다 똑같죠. 명예나 지위에 대한 욕심은 모든 사람의 욕심이죠. 저도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분쟁이 있었던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께 찾아와 두 아들을 위해 간청한 것도 이것이죠. 그런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됩니다. 나의 나됨을 찾기 전에 무엇이 되면 우리는 괴물이 됩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카톡에 그런 문장을 넣으셨어요. 그죠? 내가 진짜 나를 알기 전에 무엇이 돼버리면 위험합니다. 저는 그걸 괴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괴물은요, 본인도 불행하고 남을 망칩니다. 다윗은 시편 3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이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 아니에요. 그죠? 주는 나의 영광이요, 막 그런 노래예요. 그죠? 이 머리를 든다는 얘기는 어떤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주님이 드실 때 올라가야지 내가 올라가고지면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은 이걸 아는 거죠. 주님이 나의 머리를 드십니다. 드시는 자입니다. 하는 거죠. 이거는 겸손할 때 이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섬기는 자가 천국에선 제일 큰 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은 반대입니다. 세상에서는 큰 자에게 우리는 쩔쩔매고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나보다 권위 있고 나보다 돈이 많고 나보다 잘 배운 사람한테 우리는 바로 기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알아서 종롯을 합니다. 이렇게 막 잘 벌려 애를 씁니다. 전 어제도 가서 글씨 태고 왔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전혀 다릅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라고 할 수 있죠. 아니 반대입니다. 아니 반대. 주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저희 집에 매일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찬송가, 옛날 찬송가죠. 324장을 매일 부르셨어요. 매일 불러서 난 이 세상에 이 노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근데 그 노래 중에 2절이 이거예요.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여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여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여 드리세. 이게 2절이에요. 2절을 저는 영원히 잊지 않고 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이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주님은 누굴 찾는다고요? 겸손한 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일생 동안
무엇의 섬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엄마의 태에서 나와서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 큰언니가 저를 받았대요. 그 지금 아픈 큰언니가. 그렇겠죠. 뭐 16살 차이가 나니까요. 하여튼 외할머니든 누구든 누구가 우리를 받았을 거예요. 그죠? 엄마가 나를 낳자마자 빨지 못해요. 그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게 섬김입니다. 우리는 시작부터 섬김을 받아서 출발했어요. 그쵸? 신생아기 엄마의 저주로 우리를 섬기셨기에 우리는 아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우리는 또 다른 섬김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가족끼리의 사랑과 섬김 때문에 삶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고요. 일과 직업이라는 섬김 덕분에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이렇게 많은 공간에 앉아서 한 교회 성도라는 섬김으로 옆 사람에게 미소를 주는 평안한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섬김은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주신 질서이며 어울림의 조화입니다. 여러분 오실 때 전철, 버스, 기사의 섬김으로 오셨습니다. 그쵸? 아, 내가 운전을 왔는데요. 휘발유의 섬김으로 오셨습니다. 우주의 질서와 조화는 섬김의 질서이며 섬김의 조화입니다. 만물이 서로 섬김으로 이것이 유지되고 있겠죠. 가을이 되어서 단풍이 멋지게 들었어요. 그러나 단풍이 고집을 부리면서 난 사람들이 다 사진 찍어야 돼. 1월이 될 때 2월이 때 안 떨어질 거야. 자, 단풍이 다 붙어있다 칩시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무는 그해 겨울에 얼어 죽고 썩습니다. 단풍이 나무야 내가 떨어질게 넌 나무에 그대로 있으렴. 모든 영양분이 뿌리로 가서 겨울을 버팁니다. 낙엽들이 안 떨어지고 나 잘났어 붙들고 있으면 섬기지 못한다면 나만 고집 부리고 있다면 모든 나무는 죽었을 거예요. 내 자연은 그렇지 않죠. 떨어져요. 떨켜 작용해서 떨어진다. 왜 그럴까요? 나는 내년에 다시 올게. 뿌리야 네가 영양 먹은 거 다 갖고 있어. 내년 봄에 다시. 그 얘기입니다. 이게 섬김 아닐까요? 자연의 섬김입니다. 아기를 낳은 젊은 여자가 자신의 몸매를 신경 쓴다고 쭈쭈에 신경 쓴다고 애기에게 젖을 먹이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아기들은 면역성이 약해서 다 병들 거예요. 근데 저를 비롯하여 많은 엄마들은 안 그랬어요. 저는 애들이 어렸을 때 부천에 살았습니다. 다원이 부천에서 낳았고요. 친정 어디 갈 때 전철 타고 가죠? 애가 울어요. 과감하게 꺼내서 먹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섬김이죠. 이게 우주의 조화 같아. 어머 쪽팔려 씨. 아니요. 물론 드러내놓고 꺼내진 않았지만 적당히 가렸지만 먹였어요. 요즘은 그런 모습 정말 못 봐요. 그죠? 요즘은 이제 다른 뭐 장소가 있으니까 예전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건 일종의 섬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딸들이 아주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섬김. 네, 진정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섬김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감사한지요. 생명의 연장이. 그럼 세 번째, 주님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 목적은 말씀하셨다시피 섬김과 희생입니다. 그분의 섬김과 희생이 인류를 구원하였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를 섬기고 희생하는 것은 주님이 오신 목적을 연장시켜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려는 거예요. 천국은 저기 있는 천국도 있지만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때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우리가 알지 못하고 구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무엇을 원하니? 너네는 너네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지? 그 얘기거든요. 알지 못하고 구하는 기도가 그렇게 너무 많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3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질문하셨어요. 너희 아직 몰라.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이 기도가 진정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 기도인지 아니면 나의 육적인 욕심만 채우기 위한 기도인지 분별을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요한 까를로스 목사님인가 잊어먹었어요. 그거 저쪽 아랫지방에 그 남아메리카 쪽 목사님인데 우리의 많은 기도의 80%는 천국의 우편물에 잡동사니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했었죠. 제가 아가씨 때 읽었던 책인데 맞아요.
쓰레기에 불과되는 거죠. 우리 수많은 기도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표가 안 붙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결제가 없다는 거죠. 그냥 무엇이 주시옵소서 주셨는데 거의 잡동사니 우표물이라는 거죠. 거의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우리의 위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위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우린 나한테도 나의 삶에 어떤 기도를 들을지 모를 때가 많아요. 성령이 힘입지 않고는 우리의 기도는 잡동사니 우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적이고 지식적인 기도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또 야고보 요한처럼 욕심 때문에 그 엄마 때문에 좌편에 우편에 이러고 있어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온전히 맡길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친히 나의 기도를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이 옵니다. 빨리가 아니라 주님의 시간표에 오히려 그 기도를 들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때 예수님은 고요하게 그들에게 예언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본문에서 찾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의 의미조차 몰랐죠. 마가복음 10장 3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여기 아닌데 예수께서 마가복음 10장 39절 마가복음 10장 39절은 없군요. 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건 아니에요. 예, 여기 아니에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제가 읽을게요.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큰소리 뻥뻥 쳤는데 그래! 너네 언젠가 이거 마실 거야 하셔요. 그래서 이게 증거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높은 자리를 원했던 야고보는 변화되어 예수님처럼 순교의 잔을 마십니다. 야고보는 나중에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12제자 중에. 그가 순교당한 때는 대략 주 44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대단히 훌륭하고 충성스러운 제자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변질은 안 됐다는 거죠. 누가 변질되었죠? 가룟 유다. 우리는 늘 가룟 유다가 있어요. 변질되지 맙시다. 변화되어 갑니다. 야고보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의 핍박이 심해지면서 각 철호 교회가 흩어지고 초대교회가 왕성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순교의 장면이. 분명히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셨습니다. 예전에는 큰 소리 치고 아니요! 내가 옆에 높은 자리에 가는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 나중에 주님을 진정을 알고 진정으로 그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미 아신 거죠. 예언을 하신 거죠. 그래 너희가 마시려니와 우편에는지 좌편에는지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저분의 소관이야. 주님 너무 멋있지 않아요? 주님 정도 되면 내가 우리 아버지 되겠죠. 너 다른 당사야 임마 그럴 텐데 그건 몰라. 주님 모르신대요. 주님 모르는 거 있네요. 그건 겸손. 하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몰라. 저분께서 하실 거야. 그 넉넉함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도 참 그랬습니다. 나 그 부분은 몰라. 우리 다 알려고 해요. 나는 차원하고 싶어요. 난 그 부분은 내 부분은 아닌 것 같아. 이게 넉넉한 영성인 것 같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강했던 요한은 잘 보세요. 보안하게 우르릉 꽝꽝 했던 요한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는 사랑의 사도라는 별칭으로 바뀔 정도로 사랑의 사도가 되었고 요한복음을 썼고요. 요한 1서를 썼고요. 요한 2서를 썼고요. 요한 3서를 썼고요.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
그 형제는 제일 먼저 죽고 얘는 제일 마지막 살은 제자가 되었어. 난 이 두 형제의 변함이 너무 고무적이고 저도 이들 닮고 싶어요. 한때는 나도 욕망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주님 이렇게 멋지게 변화되고 싶어요. 그게 너무너무 막 흠모하는 이런 영성이 된 거예요. 나도 될 수 있구나. 나도 이들 것처럼 될 수 있겠구나. 가능성이 보여주는 거예요. 급하고 교만했던 이들이 주님으로 사로잡히니까 변화되어가는. 이전에 화가 나서 큰소리치고 동료들보다 높아지렸던 요한은 진정한 사랑인 예수님의 인격이 깊숙이 들어옴을 경험했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 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사 하심이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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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 못했던 요한이에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내가 아까 얘기했죠. 다시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앞에 건가? 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아주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로 좋아하느냐? 결혼하기 전에 이걸 누굴 설교를 통해 들었어요. 이 말씀 어떤 목사 설교를 통해 듣고 이 말씀을 확 잡았어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 연애를 하든 중매를 하든 누구를 어차피 이제 결혼할 텐데 그 사람만 만날 때 두려움이 있으면 이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제가 내렸어요. 결론이 단지 약간 좀 비약이지만 이렇게 결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있을 때 평안함, 두려움이 없으면 그 사람이 내 사람이다. 주님이 주신 사람이란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이 말씀의 근거로. 그리고 선을 계속 봤죠. 그러나 세상적인 거는 오빠들이 다 추천했지만 아니었었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지금 그 사람이었어요. 함께 이불을 덮는 사람. 저는 말씀의 근거에서 잡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나의 사랑 아닙니까? 진정한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 같이 있다면 두려움은 없어야 돼요. 두려움은 다른 말로 불안입니다. 불안, 걱정. 그게 없기 때문에 저는 잡았어요. 말씀을 잡고 결혼도 직업도 잡으셔야 돼요. 그럼 거긴 주님이 책임을 지지 않으실까요? 진정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혹시 지금 이성교제하고 계신 분, 남친 여친 있는 분 혹시 불안하십니까? 좋은 시간에 헤어지십시오. 좋게 말할 때 헤어지십시오. 그러나 너무 평안합니까? 편안 아닙니다. 편안 아닙니다. 니은 아닙니다. 이응입니다. 평안, 샬롬이냐 묻는 거예요. 내적으로 평안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잡으십시오. 그분과 함께 주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요한은 하나님을 알았기에 사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리고 두 아들을 예수님께 바쳤던 그 유명한 아줌마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두 아들을 예수님께 바치고 높은 자리께 대달아 치맛바람 아줌마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 부활 아침에 무덤가로 달려가던 여인들 중에 하나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누굴까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잖아요. 얘네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자꾸 저렇게 잘났다가 싸우는데 주님이 오시면 되겠죠? 아버지가 오시면 될 거예요. 저는 믿고 갑니다. 근데 기도합니다. 얘네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가시기 전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얘들 앞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요. 좋은 성경 보면 온통 빨개요. 그죠? 왜 빨갈까요? 예수님 하신 말씀 빨갛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다 빨간색이야. 길게 기도를 하세요. 거기 주제가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에 감동되어 드리는 기도인 주님의 간구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크냐? 내가 더 잘났거든?
하는 다툼이 아니라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하는 속셈이 섞인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내 안에서 불안과 분노, 짜증, 속상함, 그런 억울함이 올라온다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가 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기도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육, 마음, 영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분리가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불일치가 돼 있으면 안 됩니다. 몸도 마음도 영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게 개인적인 영성입니다. 외부로 갔을 때 타인과 함께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눈물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하나가 된다는 거죠. 내 안에서는 평화가 있어요. 난 너무너무 평안해. 난 주님 보면 너무 좋아.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런데 관계에서는 왠지 그 사람만 가면 싸움이 생겨. 뭔가 문제가 있죠? 이미 내 속에서 문제가 있는 걸 못 봐요. 이건 착각입니다. 관계에서는 불편해. 왠지 서운해. 저 사람만 보면 주는 거 없이 미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것은 함께 모시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된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누군가를 소리 없이 짓밟고 무시하고자 하는 못된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의 반대인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 우편의 자리는 누구의 자리였죠? 예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 자리를 감히 야고보의 엄마는 원했어요. 예수님 앉을 자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12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 11명이 마띠아까지 12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순교가 섬김이 오늘 대한민국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지 않았고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지금도 싸우고 있다면 그들은 유명하지 않고 기독교도 아마 다른 사람 쓰셨겠죠. 주님을 하시니까.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여기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알았어요. 저편 우편에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나 이 지구라는 변에 왜 왔으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 되는 것의 중요성을 아는 거죠. 그들이 하나가 돼서 몸은 비록 떨어지지만 도마 안녕. 바울 안녕. 잘 가. 거기서 우리 하나가 되자. 성령은 하나 되자. 전 세계를 흩어졌고 복음은 저한테까지 왔네요. 여러분 어떤 섬김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가 되고 계십니까?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은 아마 기도를 들으셨을 거예요. 짧든 길든 찬양하면서 기도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들으셨나요? 좌편에 우편에? 그런가요? 우리는 영적으로 평안이 없을 때 이런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217장입니다. 함께 불러볼까요? 새 찬송가는 425장. 저는 217장. 옛날 찬송가 217장, 새 찬송가 425장. 짧은 노래니까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치료와 같은 날 잊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병들어 몸이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온전히 나를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주님과 함께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만민이 알게
기도입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의 기도가 혹시 변질로 가고 있었던 기도라면 그 기도문을 찢어버리십시오. 그러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내용을 보고 울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기도라면 그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하세요. 혹시 학업, 물질, 건강, 자녀, 결혼, 직장 그런 기도 하세요.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주님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런 기도가 아까 야고보 요한처럼 주님도 모르고 그냥 어떤 나의 욕망을 위한 것이라면 잠시 유예시키시고 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내가 내 가족과 하나가 되고 내 영혼에게 하나가 되는 걸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기도는 올바로 들어주시죠. 저도 우리 다은이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이 4명이 영성으로 하나가 되기 이전에 우리 그게 먼저 원한다면 아니죠. 세 딸이 전 딸이 세 모녀가 좀 밤에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 세 여자가 울고 있어요. 아빠는 저쪽에서 자고 있어요. 우리끼리 나눌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제 얘기가 있고요. 얼마나 행복한데요. 그 영성이 되지 않고 너 도대체 왜 올 1등을 못 받았니? 나쁜 엄마고 살로매예요. 야고보의 엄마죠. 전 그런 엄마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돌아가신 날 그 무덤가에 첫 번째로 갔던 여인처럼 저도 그들 속에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그런 엄마가 되기를 원하고 제 자신도 영원하게 하나가 되길 바라고 공동체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원하셨던 것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육으로 여기까지 살아왔고 마음도 성장을 했으며 신앙도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내 마음은 유치한 짓을 하고 있고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민증 나이는 엄청 많은데 교회를 다니지 됐방 오래됐는데 아직도 저는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네요. 주님 앞에서 온전히 제가 하나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길 원합니다. 이 필요가 뭔지,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질로, 사랑으로, 말로, 기도로 도와주길 원합니다. 주님 나한테 주셨잖아요. 그 주신 걸 섬김으로 쓰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 부부가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주님처럼 주님의 마지막 기도처럼 얘들아 그만 싸워. 너희가 하나가 되면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거든. 그때 내가 너희의 머리를 들려줄게. 높여줄게.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그 풍성한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